그러니까 자리를 여러분들이 잘 찾아 앉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지금 추운 분도 있고 덥다는 분도 있고 그래서 막 종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더우신 분은 요 앞쪽으로, 서늘하신 분은 뒤쪽에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루 8주 동안 초대교회에 있었던 여러 사람 중에서 오늘 몇 사람을 골라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살았던 모습 속에서 또 그들의 삶 속에서 보였던 예수 그리스도, 우리도 함께 나누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또 우리 또한 그렇게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어진 시간은 8시간이기 때문에 원래는 이성은 목사님이 이번에 강의하셔야 하는데 사역이 많이 밀려가지고 도저히 준비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순서를 바꿨습니다. 우리가 뭐 성경에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전 여러분들과 더불어 초대교회에 있었던 많은 사람 중에서 그래서 8명을 뽑아가지고 그들의 삶, 그들의 이름, 또 그들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사도행전 6장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혹시 메모가 필요하신 분들은 뒤에 수첩이 있으니까 수첩을 사용하시기 바라고요. 김 목사님 뒤에 수첩이 있으니까 수첩을 좀 필요하신 분들 나눠주셔서 메모하셔도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1절.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노고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오늘 초대교회였던 초대교회도 우리가 늘 말하잖아요. 초대교회 때는 항상 우리가 굉장히 훌륭한 교회, 좋은 교회에서 어느 목사님이 이제 교회를 개척하면 한 번씩 꼭 붙이는 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렇게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초대교회도 물론 그렇게 훌륭한 교회지만 그러나 그 속에는 굉장한 문제점도 많았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오늘 제자가 많아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 사이에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자, 그 갈등 속에서 오늘 7지사를 세우게 되는데 오늘 그 중에 제일 먼저 7지사님이 제일 먼저 소개하면서 나온 것이 뭐냐면 우리 요 5절에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래서 7지사 중에서 앞에 이렇게 그를 소개한 사람은 딱 한 사람뿐입니다. 다 모두가 이름만 있지 오늘 그 스데반에 대해서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스데반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멸류관이다, 멸류관이라는 뜻입니다. 시대적으로 본다면 지금 AD 한 30년경인데 정치로 본다면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고 또 문화적으로 본다면 그 당시 정신적인 문화 혹은 상당한 현실적인 문화는 헬라 철학에 의해서 움직였습니다. 그러니까 헬라 문화가 다 퍼져 있었죠. 그러니까 로마 시대, 로마의 속국이면서도 헬라 문화가 아주 굉장히 발전했었습니다. 또 이때는 기독교 태동의 시기였었습니다. 환경을 본다면 외부적인 환경이 있는데 외부적인 환경은 유대교로부터 극심한 박해를 받기 시작합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다음, 예수 처형한 다음에 잔당을 박멸한다는 그런 의미로서 초대교회 교인들, 모든 개종한 유대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외부 환경이죠. 외부적으로는 굉장히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운 때였습니다. 또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었는데 내부적인 환경을 보니까 6장 1절처럼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 사람을 원망했다 해서 내부적인 환경이 뭐냐면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 사이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그 갈등은 우리가 쉽게 여기서 보면은 그냥 지나간 얘기처럼 들리지만 그러나 상당히 교회가 깨질 수밖에 없는, 그 당시에 막 교회가 처음 시작되어서 지금 막 은혜가 충만할 텐데 그 교회가 거의 분리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뭐 한 교회에서 뭐 조금 불편이 있었겠죠. 이게 아니라 그 당시에 구성원이 딱 둘이거든요. 자, 히브리파 유대인은 누구냐면 그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국내파입니다. 옛날에 남북 이스라엘이 망했을 때 그때 끝까지 그 나라를 망한 나라에 남아서 자기 나라를 지킨 사람들이 히브리파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보면 국내파죠. 헬라파는 누구냐면 헬라파는 과거에 남북이 다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에 끌려가고 아수르에 끌려갈 때 그때 포로로 끌려갔거나 혹은 거기 가서 정착해서 살던 사람들이 바로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헬라 문화 속에 살고 있었고 헬라 문화 속에 살면서 그들은 정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히브리파 사람들은 헬라파 바라보는 게 별로 안 좋아요. 왜? 저것들은 배신자 아니야? 이렇게 바라보는 거죠. 뭐 가고 싶어 가기보다는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저것들은 어쨌든 우리 버리고 갔잖아,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헬라파 유대인들은 어쩔 수가 없잖아. 이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서로 극과 극을 만드는데 모두 극과 극이었지만 그러나 하나 예수 안에서 서로가 만나서 한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특별히 과부들 어려운 사람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누가 구제해줘야 되는데 구제하다 보니까 자꾸 히브리파 사람들이 다수였었고 숫자도 많았고 그리고 그들이 힘이 셌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자꾸 자기네 사람들을 돌보다 보니까 꼭 빠지는 게 하면 유대, 한인, 헬라파가 빠지게 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 갈등이 되는 겁니다. 당신들이 의도적으로 지금 우리를 배제하는 거냐? 당신들이 같은 자기네 히브리파라고 해서 히브리 사람에서 너희끼리만 지금 나눠 먹고 우리는 지금 배제하냐 하면서 아주 갈등이, 성경은 아주 쉽게 나왔지만 그러나 굉장히 큰 갈등, 거의 교회 분열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내부 갈등이 상당히 무서운 거죠. 근데 여기서 그래서 서로들이 결정한 것이 뭐냐면 7집사를 세워라. 그리고 그들이 7집사를 너희들 뽑아서 그들에게 우리는 모든 일을 맡기겠다. 우리는 사도로서의 본연의 자세, 설교하고 기도하는 것으로 돌아가겠다 하면서 그동안 사도들이 직접 구제했던 것을 포기하고 그 일을 맡깁니다. 근데 우리 여기서 한 가지 눈여볼 게 있어요. 우리 5절 말씀 보면은 온 무리가 사역을 이 말을 기뻐하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리가 브로노고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 했는데 7사람이 전부 다 어디 사람이냐면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자, 히브리파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숫자로 보면. 그리고 강력합니다. 근데 오늘 문제가 생겼는데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하냐면은 오늘 당신들이 7명의 사람을 선택해라. 그럼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목회자로서의 그 일만 감당하겠다 했는데 그들이 뽑아놓은 사람이 누구냐면 히브리파 사람은 없고 헬라파 유대인들을 뽑았다는 거예요. 자, 이건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죠. 자, 교회 속에서 본다면 저희 그 교회도 구성원들이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서울 여러 가지 사람이 있겠습니다만 특별히 지방색이 강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 가면 거긴 전부 다 호남 사람만 모여 있고 어떤 교회 가면 전부 다 거긴 경상도 사람 모여 있는 이런 아주 지방색이 강한 교회들이 서울에도 많이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거기서 사람을 뽑은 거예요. 뽑았는데 어떻게 뽑았는가 하면은 아무래도 히브리파 사람이 그 국내파니까 다수죠. 헬라파 사람들은 자기가 살던 데서 왔으니까 작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뽑은 사람은 전부 다 히브리파 사람이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우리가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히브리파 사람들이 전부 다 양보했냐? 어떻게 보면 기득권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자기의 그 같은 파를 돌볼 수 있는 기득권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이 그것을 포기하고 7명의 집사를 전부 다 헬라파를 세웠는가? 바로 그것은 바로 회중의 성숙함입니다. 그래, 우리가 양보함으로써 공동체를 깨뜨리지 말아야지. 우리가 양보함으로써 이 공동체가 흔들리면 안 돼요. 왜? 중요한 건 공동체입니다. 내가 좀 더 먹고 네가 좀 덜 먹고가 아니라 이 공동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들의 성숙한 모습이 뭘로 보이냐면 히브리파 사람들은 자기들이 전부 다 뽑은 사람인데 근데 자기들이 뽑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 뽑은 것이 아니라 헬라파 사람들을 뽑았다는 것이죠.
또 그 속에는 성숙함과 또 하나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죠. 자, 교회의 화합과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아주 지혜로운 선택을 했습니다. 그냥 우리 같으면 히브리파 한 4명 뽑고, 숫자로 보면 네가 작으니까 우리가 한 3명 뽑자 해서 나눠 먹게 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뭐냐면, 그게 아니라 완전히 전부 다 헬라파에게 맡겨가지고 당신들이 다 해라 하면서 그걸 맡겼다는 겁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요, 저희가 이제 어른들을 좀 자주 가끔 만납니다. 제가 이제 밖에 생활을 이제 거의 안 하니까. 저도 요새 뭐, 우리 그 통합 측의 총회 때는 좀 시끄럽습니다만, 저희가 모이는 모임 중에 김상한 목사님이 모이는 그런 모임이 하나 있어요. 각 교단별로 한 명씩 모여서 한 30명 정도 모이는데, 가서 참 많이 배웁니다. 그래서 목회라는 것은 뭐 세미나를 통해서 배우는 게 아니라 삶을 통해 배우는 게 가장 좋아요. 가서 직접 살아봐야 돼요. 그분과 더불어 우리 뭐 기계 얘기도 못하고 가서 만나면 점심 먹고, 그리고 한두 시간 이야기하다 헤어지는데, 내가 느끼는 게, 큰 교회 목사님들은 다 시인이구나, 나 이렇게 생각해요. 보니까 통합 측의 고훈 목사, 요새 한참 뜨고 있는 소왕성 목사, 또 무슨 권태진 목사, 다 뭐 안준명 전부 다 보니까 다 모이면 시를 읽더라고. 나도 하나 읽었는데 아는 게 있어야지 읽지. 자, 근데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김성환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서로 목회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다들 어쨌든 뭐 저를 빼놓고는 다들 큰 교회 목사님이었는데, 그들이 서로 목회 얘기하는데 김성환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자기는 당회를 해도, 물론 장로님이 많겠죠. 당회를 해도 자기는 항상 49대 51로 끝난대요. 무슨 얘기예요? 자기는 완벽하게 내 편을 다 이기게 안 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의견이 있는데 내 의견을 무조건 내세워가지고 그 정도 목사님이 장로님들한테 이렇게 합시다 하고 하면 대부분 가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충분하게 이야기하고 충분하게 말해서 나중에 이기는 건 내가 이기는데, 근데 어떻게 아깝게 이기도록 만든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그래서 말하기에 이게 목회다. 상대방을 막 짓밟아가지고 상대방을 묵살을 만드는 게 목회가 아니라, 상대방 장로님, 내 의견에 반대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참 나도 우리가 조금만 더 하면 좋았을걸, 우리가 조금만 더 했으면 좋았을걸 하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끝내야지, 내가 뭐 100대 1, 10대 1로 졌다 이렇게 되면 아주 사람은 낙심하거나 교회를 떠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는 항상 49대 51. 그래서 고수가 저거구나. 장기를 두고 바둑을 뒀는데 아주 상대방을 묵사화를 만들어가지고 그냥 아주 망창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딱 한 반집 정도 이겨가지고 이기는 것처럼 상대방의 기분을 나쁘게 하지 마라. 자, 정말 큰 교회 목사님은 다르네. 그냥 우리 같으면 뭐 서로 당회를 하든 재직회를 하든 뭐라든 간에 그냥 자기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막 난리법석을 칠 텐데, 그게 아니라 다 남들의 의견을 들어주고 끝에 가서 한두 사람에 의해서 결정될 때는 결국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만, 그래서 저게 진짜 목회네, 이렇게 그런 거 배워요. 오늘 저는 여기 지금 우리가 평상시 안 한 얘기인데, 스테반 집사님이 지금 뽑는 7 집사의 선택 중에서 보면은 참 이들이 훌륭했다. 왜? 그 당시에 사실 어떻게 보면 기득권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데 그것을 구제하고 나눠주고 하는 것은 기득권이죠. 왜? 내가 조금 더 줄 수도 있고 덜 줄 수도 있는데, 그런 권한을 모두 다 히브리파 사람들이 헬라파 사람들에게 전부 다 넘겼다는 거예요. 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바로 우리 공동체의 평안을 위해서, 공동체의 평안을 위해서 우리가 자기 기득권을 포기했다는 거죠. 맞습니다, 여러분. 다수파가 소수파를 위해서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겁니다. 지금 뭐 우리 정치판도 마찬가지로 다수파, 소수파가 싸우고 있는데, 소수파가 일재간이 있나요? 다수결로 합시다 이러면 끝나는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파였던 히브리파 사람들이 헬라파 사람들을 세워줌으로써 자기 스스로 권리를 포기하고 교회 공동체의 안정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보면 그동안 우리가 자꾸 헬라파 사람들을 빼뜨렸다. 그냥 우연히 빠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의도적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냥 우연히 그냥 하다 보니까. 근데 신방도 그렇더라고요. 신방도 그냥 늘 이렇게 보는 사람은 자꾸 빠지게 돼요. 안 나오는 사람을 자꾸 찾게 되지. 그 양반은 늘 나오는 사람이니까 하고, 안 나와도 우리 추석부들 본 거 보면은
어디 가는 거 내가 빤히 하는데도 나왔습니다. 왜? 의뢰권 나오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보고가 많이 들어와요. 자, 오늘 마찬가지로 오늘 그들은 히브리파 사람들이 지금까지 헬파 사람들을 때로는 빠질 수도 있고 빠뜨릴 수도 있었는데,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가 생각이 편협했다, 이것을 인정하고 바로 이방인 그 헬라파 사람들을 세움으로써 교회 속에 새로운 관계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훌륭한 점입니다. 우리 초대교회 그러면 그냥 날마다 불 받고 이거 하는데, 아주 훌륭한 점이 뭐냐면 바로 자기들의 기득권을 포기해서 교회 공동체를 세웠다는 것이에요. 자, 오늘 스데반은 이름은 멸류가 아니고 그는 초대교회 최초의 집사요 순교자였습니다. 또 유독 지금 다른 사람들은 다 똑같이 이름만 썼는데 스데반 집사만큼은 앞에다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이렇게 딱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모두가 다 훌륭했지만 그러니까 뽑았겠죠. 그래서 유독 스데반 집사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다는 그 말을 붙임으로써 그들 7명 중에서 가장 뛰어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스데반 집사님의 그 생애를 본다면 그는 읽었던 것처럼 7집사 중에 한 명이죠. 또 그가 했던 것은 그가 교회를 돌보고 또 그가 공회에 끌려가서 설교도 하게 됩니다. 근데 사도행전 6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6장 8절에 보면은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충만한 은혜와 권능으로 기사와 이적을 행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 한 것처럼 오로지 그 스데반 집사의 설교 속에는 오직 예수만 증거했습니다. 오직 예수. 설교는 예수만을 증거하는 거지 자기를 나타내거나 자기 생각을 집어넣는 거 아닙니다. 오늘 스데반 집사도 지금 공에 끌려갔습니다. 공에 끌려가서 결국에는 지금 죽음 앞에 서게 되는데 그게 마지막 그가 입을 벌려서 변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는데 그때 뭐냐면 그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그를 예수만 증거했다 그럽니다. 결국 스데반 집사의 쓰는 7장에서 보면 59절 말씀에서 순교하게 되는데 순교하면서 그는 아주 귀한 말씀을 남기죠. 7장 59절 말씀.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는 아주 위대한 말씀을 남기고 그는 순교하게 됩니다. 자, 오늘 스데반 집사님 하면은 초대교회 평신도 중에서는 첫 설교자가 바로 스데반 집사입니다. 그러니까 또 초대교회 전체 사도들과 모든 목회자들과 모든 성도를 통해서 가장 첫 번째 순교자도 역시 스데반 집사입니다. 그럼 스데반 집사가 체포되어서 왜 체포되었는가? 스데반 집사가 왜 다른 사람들은 다 괜찮은데 스데반 집사는 왜 체포되었는가? 그는 사도행전 6장 8절 이하에서 뭐라고 설교하는가 하면 율법으로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리고 지금까지 성전에서 너희들이 모여서 성전 제사했는데 너희가 그것은 아무런 필요가 없는 거다 하면서 성전 제사의 유효성, 그 성전 제사는 한계가 있는 거지 어디까지 더 이상은 안 된다는 것을 얘기했기 때문에 결국 신성모독에 걸려서 그는 공회에 서게 됩니다. 율법으로 구원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 설교 내용이 딱 3가지예요.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6장부터 시작해서 7장까지 보면은 스데반 집사가 설교하게 나오는데 조상 때부터 우리가 은혜로 살았는데 그것은 전부 다 우리가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으로 살았다 하는 그것이 설교의 첫 번째 거고요. 두 번째, 유대민족은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자 그리고 예언자들을 지금까지 항상 핍박해왔다. 이게 두 번째 책망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신 분이 아니다. 우리 모두가 성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 성전에만 계신 분이 아니다 하면서 이 3가지를 설교했어요. 근데 이 설교가 왜 그렇게 중요했는가? 자,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천주교인들이 그러잖아요. 기독교는 천주교에서 나온 하나의 무슨 종파같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들은 뭐예요? 우리는 구교, 저기는 신교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틀린 얘기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천주교와는 완전히 다른 종교입니다. 근데 그들 생각에는 지금까지 그냥 쭉 내려왔던 우리의 신앙, 우리가 믿었던 것 중에서 약간 격가지로 나가서 신교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그렇게 봐요. 그래서 그들은 우리에 대해서 별로 감정에 대해서 크게 얘기하지 않지요. 그래야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천주교에 대해서 이단이다 이렇게도 부르고 있지만, 그러나 천주교에서는 기독교 보고 그렇게까지 말하지 않아요. 왜? 그냥 우리의 작은 일정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그 당시 그랬습니다. 그 당시 유대교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기독교가 생겼는데 그 기독교 그냥 좀 우리 유대교에서 조금 약간 바뀐 것, 약간 좀 변증된 거야, 이 정도밖에 생각 안 했어요 처음에는요. 그러니까 뭐 크게 무슨 뭐 저 그렇게 아주 다 죽일 것이 아니라 그냥 저 정도면은 그냥 우리가 믿는 그냥 하나님에서 조금 격까지 쳐서 나가서 좀 잘못 믿는 것들이지 뭐 이 정도 생각한 거예요. 근데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통해서 뭘 알았느냐면, 유대교와 기독교는 완전히 다르다, 이게 증명된 거예요. 그 당시는 그냥 누구도 이런 얘기를 안 하니까 그냥 저 예수란 청년이 나타나가지고 지금 다니면서 하나의 교파를 만들었는데, 저도 그냥 다 하나님 믿으니까 다 똑같은 그냥 하나님 알서 본다면 하나 격까지 친 거지, 이 정도밖에 안 믿었는데, 오늘 스데반 집사가 설교하는 걸 들어보니까 뭐예요? 유대교와 기독교는 완전히 내용이 다르다, 이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결국 나중에 이 사도 바울의 신학도 시작이 뭐냐면 여기가 시작이에요. 사도 바울의 그 신학도 스데반 집사가 했던 설교가 그의 사도 바울의 신학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의 설교가 왜 중요하냐면, 그렇게 유대교와 기독교를 확실하게 구분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가 종교재판에 넘어가게 되는 거죠. 자, 오늘 스데반 집사의 그 순교란 것은 그냥 한 사람의 순교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순교란 것은 결국에는 그 복음이 이제는 한 군데 머물러 있지 않냐고, 이제는 핍박을 받으니까, 지금까지는 그냥 웬만큼 그냥 핍박을 하고 말았는데 이제는 죽이니까 그들이 복음을 들고 도망가기 시작한 것이 결국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이 가는 계기를 만들게 됩니다. 자, 여러분 사도행전 7장 54절 보세요. 사도행전 7장 54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건을 합니다. 자, 오늘 스데반 집사가 설교했는데 그 말을 듣고 했어요. 어쨌든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듣지 않고는 올바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뭐였어요? 마음을 뭐였어요? 찔렀어요. 이게 은혜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 건 어때요? 깔깔대고 웃고 여러분 소리치고 여러분 아멘 훈련하고 이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심령을 찔렀을 때 내가 잘못 살았네, 내가 잘못 믿었네, 내가 잘못 왔었네 하면서 이것을 마음에 찔림 받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은혜 받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았다는 것을 좀 정리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엉뚱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은혜 받은 것은 뭐냐면, 내 잘못을 어떤 목사가 와서 소리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스스로가 그 말씀에 자기 자신이 잘못된 것을 깨닫는 것, 이게 은혜예요. 옆에 있는 김집사 바라보고 저 사람이 틀렸다 이거 아니라, 내가 뭘 잘못했는가를 말씀을 통해 아는 것. 그러나 그렇게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렸지만 결과는 달라요. 자, 우리 사도행전 2장으로 갑니다. 2장 37절 말씀. 저 말씀 먼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자, 똑같은 말이에요. 지금 베드로가 지금 설교했습니다. 근데 베드로의 설교나 스데반의 설교나 초대교회 모든 사람들의 설교는 다 거의 동일합니다. 지금처럼 무슨 신학적이고 논리적이고 이런 이야기 아니라 오직 예수, 또 십자가,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 얘기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그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이 뭐예요? 그들이 이 말을 들었어요. 베드로가 하는 설교를 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어때요? 마음에 찔렸어요. 우리가 잡아 죽였던 그 예수, 우리가 잡아 죽였던 그 예수가 메시아였구나 하면서 어때요? 스스로가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묻습니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서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묻습니다. 자, 우리 7장에도 똑같아요. 그들이 이 말을 들었어요. 똑같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어때요? 마음에 찔린 것도 똑같아요. 근데 사도행전 2장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하고서는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그것도 세례받고 죄사함 받아요. 그러나 7장에서 어때요? 그들이 똑같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는데 뭐예요? 이를 갈면서 스데반을 때려 죽여요. 말씀은 똑같이 받았어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요, 그 말씀이 마음을 찌른 것도 같았어요. 근데 한쪽은 뭐예요?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해서 성령을 선물로 받았는데 똑같은 말씀 듣고 한쪽에서는 어때요? 이를 갈면서 때려줬단 말이에요. 이건 뭐예요, 여러분? 말씀이 달라요? 똑같아요. 마음을 찌른 것도 양심을 찌른 것도 같고 내 마음의 잘못을 지적한 것도 똑같아요. 다만 뭐가 달라요? 내 마음밭이 달라요. 마음밭이.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것이 뭐예요? 마음밭이, 마음밭. 내가 마음밭이 어떤가? 내가 마음밭이 좋은 사람은 혹시 내가 잘못한 것을 말씀을 통해서 지적받으면 아, 내가 잘못됐네 하고 그걸 인정하는데, 마음밭이 나쁜 사람은 꼭 이렇게 말해요. 날 깠네 이렇게 말해요. 똑같은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어때요? 마음밭이 나쁘니까 어때요? 자기한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자기를 지적해서 지적질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밭을 갈아야 돼요. 마음밭. 그래서 우리가 늘 부흥회할 때마다 그러잖아요. 부흥회하고 할 때마다 준비기도 하세요 하는 것이 뭐예요? 마음밭을 가는 거예요. 우리 평상시에 있던 마음에 있었던 돌덩어리 혹은 자갈덩어리 또 혹은 가시덤불 이런 것들을 부흥회 전에 미리 기도로 준비해서 다 그것을 평평하게 해서 마음밭을 만드는 거예요. 자, 우리가 부흥회가 지난 수요일날, 화요일날 끝났습니다. 그러면 그때 여러분이 한 3시간씩 앉아서 말씀을 듣기도 하고, 제가 그러잖아요. 참 놀랬다 내가. 왜? 내가 뒤에 앉아서 보니까 세상에 오기만 한 조는 사람이 몇 명 있는데 그 여자가 안 졸더라. 그래서 난 많이 회개했다. 내가 설교를 잘 못해서 그 여자가 졸았구나. 왜? 저 목사님이, 저 선교사님이 하는 데는 졸지도 않고, 물론 손님이 제가 예의도 있겠지만 저렇게 앉아있는데 내가 설교를 못해서 맨날 졸나 보다 하고 나 돼서 회개했다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근데 그렇게 했으면 수요일 날은 졸지 마야 되는 거 아니야? 화요일까지는 앉아서 사람이 수요일 날 조는 건 또 뭐야? 아주 스트레스가 충만합니다. 그게 뭐예요, 여러분? 마음밭. 자, 우리가 마음밭을 갈아서 거기다 어때요? 마음밭을 만들면 말씀이 씨앗이 뿌리잖아요. 이 씨앗이 뿌려진 다음에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가 부흥회 끝나고 나서는 항상 말하는 게 뭐예요? 부흥회 마감을 하세요. 마감. 아무리 여러분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 은혜가 내 마음속에 가서 그 뿌리를 박으려면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씨를 뿌렸다고 해서 씨가 당장 내일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씨를 뿌렸으면 가꿔야지요. 적어도 그 씨가 땅에 제대로 뿌려져서 최소한도 뿌리일 때까지는 돌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항상 들어도 뭐 부흥회를 해도 은혜를 받아도 그때뿐인 것은 가서 어때요? 은혜는 받았는데 씨는 뿌려졌는데 다음은 관리를 안 하는 거예요. 다음 관리를.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지금 대학교 시험을 준비합니다. 물론 대학교는 들어가는 데 가장 목적이 있겠죠. 그러나 들어만 갔다 하더라도 들어가자마자 그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놀고 자빠져 있으면 걔가 뭐가 되겠어요? 가서 그동안 공부했던 것을 가지고 다시 그것을 자기 삶에 써야죠. 그처럼 우리 부흥회나 신앙생활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마음밭을 먼저 우리가 갈아놓고 씨가 뿌려지면 그 씨가 뭐예요? 가장 기본적으로 최소한도 뿌릴 때까지는 관리해야 돼요. 근데 우리 그 관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부흥회 끝나면 어때요? 아이고 고생했다 내일은 퍼대고 자자 하고 퍼대고 자지. 왜? 힘든 건 사실이니까. 제가 지난번에 어떤 교회 가니까 거기 목사님이 그렇게 광고하시더라고요. 여러분 3박 4일 동안 참 고생했습니다. 내일은 새벽기도 안 할 테니까 푹 쉽시다. 참 내가 욕 나오더라고요. 은혜 받았으면 안 나오던 새벽기도를 나가서 같이 할 생각을 해야지. 그래서 목사가 뭐라고 그래요? 이젠 오늘은 한번 푹 쉬자는 거예요. 그러니 그 씨를 뿌리면 뭐해? 씨를 뿌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왜 똑같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마음을 찔렀는데 어떤 사람은 어때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니? 하고 물어서 베드로가 말하죠.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세를 받아라. 그리고 죄사함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해서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늘 똑같은 말씀을 듣고 나서 어때요? 오히려 나를 지적질했다고 해가지고 이를 박박 깔면서 오늘 그 사람을 때려 죽인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씨가 다른가요? 아닙니다. 말씀은 늘 똑같습니다. 말씀은 나쁜 게 아니라 말씀은 늘 똑같은 말씀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와서 말씀하시는 간에 하나님 말씀의 씨는 다 좋은 겁니다.
근데 뭐예요? 문제는 우리 밭이에요. 우리가 밭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밭을 어떻게 우리가 계속 관리할 것이냐, 여기 따라서 30배 모실 수도 있고 하나도 안 모실 수도 있는 것이지요. 오늘 결국 오늘 스데반의 순교는 오늘 결국에 똑같은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이 이를 갈면서 스데반을 때려 죽입니다. 그러니까 설교 한 편 잘못하면 맞아 죽는 거예요. 참 그런 설교가 참 중요한데, 맞아 죽으면서까지도 할 수 있는 설교를 해야 되는데 우린 자꾸 눈치를 보거든요. 내가 이야기하면 어느 사람이 또 나 삐지겠다, 내가 이야기하면 또 누가 또 눈꼬리를 또 올리겠지 하고 이런 눈치를 보는데, 스데반 집사는 지금 마지막 지금 딱 한 편의 설교를 하고 그의 인생이 끝납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뭘 볼 수 있는가? 그러니까 스데반의 성품을 보자. 성품, 스데반이 어떤 사람이냐? 자, 사도행전 6장 5절과 6절 보세요. 거기 보면 성품들 몇 가지 봅시다, 여러분. 자,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프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고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한 것처럼, 참 말썽 많았던 구제사업, 말썽 많았던 그런 이 봉사, 그것을 관리할 집사들 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임명된 사람으로 볼 때 많은 사람들 중에서 7사람 중에서 가장 신임 받은 사람이 아니겠느냐 해서 그는 모든 성도들의 신망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중요한 거, 교회 속에서 우리 실질적으로 보면은 저희는 그런 일이 별로 없습니다만, 장로들끼리 모여서 내가 수석장로야 이따위 소리 하는 수가 있어요. 교회 수석장로가 있어?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그냥 오랫동안 먼저 된 사람을 그냥 그렇게 칭해 줄 뿐이지. 전번에 어떤 분이 저희에게로 오셨어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분 만만치 않아.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여러분을 보면 대충 관상을 봅니다. 세신자가 딱 등록하면은 저 사람 성격이 어떻게 했다 하고 제가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 사람만 40년을 봤는데 모르겠어요, 여러분. 여러분도 대충 알죠? 밖으로 보면 저 양반은 어떻게 했다. 근데 그 양반을 보니까요, 계속 등록을 안 하고 오시는데 보니까 만만치 않아. 나중에 등록을 하신다고 그래서 제가 면담을 하는데, 예, 장로님이시죠? 그러니까 예. 근데 왜 교회를 옮기세요? 하니까 예, 제가 수석장로인데 근데 교회에서 나를 우습게 봅니다. 어떻게 해요? 했더니 내가 우리 교회에서 수석장로가 돼가지고 지금까지 일했는데 어느 날 목사님이 자기를 제껴놓고 다른 사람을 갖다가 일을 자꾸 시켜서 내가 기분 나빠서 내가 교회를 옮기겠습니다. 그래서 네, 돌아가시죠. 당신이 수석이라면, 명색이 수석이라면 수석이 빠져나온 교회가 견딜 수 있겠어? 자기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수석장로입니다 그러면 수석장로가 빠져나온 교회가 당신이 나오면 어떻게 흔들리지 않겠어요? 근데 그렇게 온 집안 식구 다 데리고서 나올 정도 되면 안 오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수석장로가 별도로 없어요. 교회 속에서 못된 데 가보면요, 장로석이 따로 있어요. 장로석이 이렇게 성가대처럼 여기에 만들어서 장로석 해갖고 거기다 장로님만 별도로 앉혀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럼 직분은 계급이 아니에요. 장로들끼리 여기 앉아라, 권사님, 이런 교회는 계급이 아닙니다. 근데 자꾸 계급화 시키는 거예요.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수석장로라고 말씀하세요? 했더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그날 같은 날 제가 2명이 장로가 됐습니다. 2명이. 그렇죠? 2명이 서로 장로가 됐대요. 그래서 저희가 투표했는데 내가 표가 더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수석장로입니다. 그런 거 어디 가도 없어. 그냥 저분이 내가 좀 나이가 많으니까 서로 이건 대접은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내가 같이 같은 날 임직을 했는데 표가 내가 더 나와가서 내가 수석장로입니다, 이런 거는 세상 어디 가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세요? 그냥 웬만하면 그 교회 생각해서 그냥 가시죠. 나도 바본가 봐. 그냥 오는 교인들한테 가라고 그래. 왜? 내가 감당이 안 되니까. 아무래도 저 양반 오면 우리가 감당이 안 되겠어. 왜? 거기서 하던 것처럼 다 나를 무시한다고 그래가지고 무슨 나갈 정도 되면 또 와서 무슨 일만 생기면 나간다고 그럴 텐데, 나가는 게 겁나는 게 아니에요. 콩고물이 아니에요. 콩고물. 항상 보면 인절미 가는데 뭐가 따라가? 콩고물이 묻어가거든. 콩고물이. 다 혼자 왔다가 둘 데려가고 이런 일이 생기니까. 오늘 7명의 치사 중에서 자기가 쓴 게 아닙니다. 이건 누가가 썼는데
누가 바라보면서 그중에서 스데반을 가장 먼저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 앞에는 뭐예요? 그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다 이렇게 쓴 것을 보면 그는 굉장히 믿음직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전 여러분 어디 가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든 또 우리가 교회 속에 같이 있던 항상 남들에게는 신이 있고 믿음직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저 사람은 믿을만해. 저 사람은 뭘 맡겨도 믿을만해. 이렇게 돼야지 맡겨놓고 믿지 못하면 여러분 참 불행하잖아요. 자, 그 스데반 성품을 보니까 그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면서 신의가 있었고 믿음직했다. 두 번째 그 사람의 성품을 보니까 6장 8절 말씀에서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하게 행했다. 그처럼 그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그의 성품을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는 기사와 표적, 여러분 평신도였습니다. 기사와 표적을 행하는 은혜와 권능이 늘 있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평신도란 말은 이건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교회에서는 평신도 목회자가 따로 없어요. 근데 그걸 누가 만들었냐면 스스로가 교인들이 스스로 만들어서 우리는 평신도입니다 하는데 그건 스스로가 되게 바보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제가 늘 말하잖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왕같은. 너희는 그랬어요. 목사는 왕같은 세상이 아니라 너희는 해서 모든 신앙인은 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는 왕같은 세상이에요. 아멘 좀 해요. 제가 올바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자꾸 어디에 나는 특별한 주의종이고 이렇게 여러분 목사는 날 좋을지 모르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땐 다 딱한 거죠.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다 여러분 이건 직임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어떤 직임이고 그러나 그분 앞에는 어때요? 그분 앞에는 모두가 다 똑같은 왕같은 세상이에요. 다 귀한 사람들입니다. 누구만 특별히 귀한 사람이 아니라 다 똑같은 거예요. 다만 직임이 당신은 설교하는 사람이다. 당신은 목회만 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당신은 세상상을 하지 않고 목회만 하기 때문에 더 교인들이 더 그것을 돌봐주는 거지 다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 근데 스스로가 교인들이 어때요? 우리는 뭐 평신도 지도자 이건 스스로가 바보짓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 똑같은 하나님 앞에는 어때요? 다 똑같은 사람인데 우리는 저 사람은 목회자 우리는 평신도 이걸 구분하시는 자체가 본인 자체가 스스로가 자기의 그 입지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스데반 집사님은 그는 다 똑같은 우리 모두 다 같은 직임이 집사였지만 그는 누구에게 못지않는 어느 목사에게 못지않는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 기사와 표적을 행할 정도로 그는 은혜와 권능이 있었다는 겁니다. 또 6장 9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해요. 9절. 자, 6장 9절 보시죠. 이른바 자유민들 곧 고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인,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등이 당하지 못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자, 사람들과 더불어 서로 변론하는데 그 스데반의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것을 그들이 감당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지혜롭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얘기죠. 자, 11절에 보니까 사람들을 매수해서 어때요? 말 잘하는 사람들 통해서 이야기하지만 스데반 집사는 어때요? 그는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게 하면 성령이 말하기에 따라서 그는 말하는데 등이 당할 수가 없었다 해서 지혜가 충만한 사람 앞에 있는 것처럼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유대 각지에서 몰려왔던 유대인들과 더불어 막강한 변론을 하는데 능히 그를 감당할 자가 없었다고 말할 정도로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또 6장 15절에 가면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해서 그는 용기 있고 담대했습니다. 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돌을 들고 흥분했습니다. 야, 저거 좀 때려 죽여야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흥분해 있는데 그런 흥분되어 있는 무리 앞에서도 신념을 굽히지 아니하고 오늘 그는 그가 오늘 말을 한 것처럼 그는 용기 있고 담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용기가 아니라 신앙 안에 용기 있고 신앙 안에 담대함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건 믿음이니까 하는 얘기죠. 믿음이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몰려들어서 다 변론을 하는데 그중에서 자기가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변론하기 시작하는데 누구도 그의 말을 다 막을 수가 없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우리가 특별히 저는 한 두 가지를 다시 보고 싶습니다. 자, 오늘 스데반 집사의 주변 평가. 여러분, 우리는 늘 남들의 평가를 받고 삽니다. 저 사람이 믿음이 있어, 믿음이 없어,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늘 평가를 받잖아요. 근데 스데반 집사님도 역시 남들이 평가해요. 뭐라고 평가했는가 하면 스데반 집사님은 능력 있는 설교자다. 그가 성경에 박식할 뿐 아니라 왜 구약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를 전부 다 들어서 설교하는 것처럼 바로 그가 성경에 능통한 자요. 또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철저하게 그 의자는 바로 능력 있는 설교자였다는 것입니다. 또 주변 평가가 있습니다. 주변 평가 보니까 여러분 아까 말한 것처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모두에게 칭찬받는 사람이다. 이건 주변의 평가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변에서 그런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아이고, 저것도 예수쟁이야? 저것도 목사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저 사람은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여러분, 이게 최고의 전도입니다. 여러분, 뭐 다른 것보다 나가서 우리가 예수 천당 외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과 저의 삶을 통한 전도가 다 누구나 보고 있는 것처럼 아무쪼록 주변의 평가 의식하기보다는 그 의식해서가 아니라 늘 그렇게 남들에게 좋은 평가가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스데반 집사님의 모험적인 것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자, 그가 어떤 모험을 받는가 하면요, 먼저 그의 교회 생활을 보세요. 자, 그가 집사로 많은 사람 중에서 7명의 집사로 피택되었다. 그만큼 남들보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다. 칭찬하는 사람이었다. 또 사도들로 하여금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왜 사도들의 본분이 뭐냐면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일로 돌아가겠다는 것처럼 사도들의 본분이 뭐냐면 구제가 아닙니다. 사도들의 본분이 어때요? 나서 사람들 구제 사업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이 그들의 본분인데 그것을 전무할 수 있도록 오직 그 일만 할 수 있도록 철저히 뒤에서 도와준 사람이 7집사입니다. 교회 속에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목회자가 목회만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내가 무슨 뭘 하겠다 이것이 아니라 왜 다 자기 주어진 자기 일이 있으니까 내게 맡겨진 그 일을 내가 잘함으로써 결국엔 교회가 평안히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자, 오늘 그 당시에 스도가 말하기를 우리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로 돌아가겠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본분이었으니까. 근데 지금까지는 본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사람들이 매일마다 와서 구제를 받으러 오니까 그 사람들 구제하다 보니까 거기서 어때요?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말썽이 생기니까 우린 일을 하지 않겠다. 이젠 본분의 일만 하겠다. 그러면서 그럼 나머지 일을 당신들 7명의 사람을 세워서 해라 해서 7집사가 세워지게 됐는데 오늘 바로 목회자가 오로지 목회만 할 수 있도록 모든 재정의 출납, 모든 교회 관리, 모든 구제 그것을 공평하게 시행함으로써 결국 교회의 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 스데반 집사 7집사였습니다. 결국 내가 맡겨진 일을 내가 제대로 함으로써 결국엔 마지막은 교회 분이 되는 거죠. 저도 이 교회를 개척하고 오다 보니까 저만큼 교회를 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어디 비가 샌다 그러면 안 봐도 어디 교회에 뭐가 있다. 여러분들은 이게 그냥 교회 끝나고 가면 되지만 그래도 우리 교인 중에서 관심 있는 분들은요, 밤이 되면 여기 이제 운동들 나오죠. 이렇게 운동 나오면 지나가시면서 교회를 꼭 들러가시는 분도 많아요. 들어오진 않지만 밖에서 어때요? 저한테 문자가 옵니다. 목사님, 밖에 실외기가 돌고 있습니다. 에어컨 실외기가 돌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왜? 그분은 지금 나와서 운동하러 이렇게 나왔다가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교회를 이렇게 한 바퀴 돌아본 거예요. 그런데 우린 다 퇴근했는데 어때요? 밖에 보니까 에어컨 실외기가 하나 돌고 있어. 이건 어딘가 지금 에어컨을 틀어놓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외기를 찍어서 나한테 문자를 보냅니다. 늦은 밤이지만 목사님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보내요, 저한테. 어떤 데는 어때요? 저 8층 꼭대기에 옥상에 누가 썼는지 가서 등이 켜 있어요. 그걸 또 찍어서 보내신 분도 있습니다. 그만큼 관심을 가진 거죠. 여러분, 관심 가집시다. 그냥 운동만 한다고 이거만 다니지 말고 지나가면서 혹시나 자주 연락 옵니다, 여러분. 저 밖에는 주차 타워가 열려 있습니다, 목사님.
하면서 오는 것도 많습니다. 자, 그처럼 교인들은 관심이 많아요. 왜? 교회는 여러분 교인들의 것입니다. 물론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러나 교회는 결국 우리 목회자들은 여기가 지나가는 터전이지 여기가 우리 삶의 터전이 아니에요. 목회자는 언제든지 주가 부르시면 떠나야 되고 주가 가라면 가는 거지, 여기서 평생 우리가 살겠다고 맘먹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교회는 어때요? 여러분이 지켜야 되고 여러분이 관리해야 되고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어때요? 저는 그냥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니까 그냥 내 집처럼 늘 다니고 있으니까, 뭐 떨어지면 죽고 뭐가 없으면 가서 닦고, 뭐 누가 이렇게 만지고 자고 있으면 흔들어서 문지르고 하지만, 여러분 이런 나름대로의 관심을 사실은 여러분들이 가져야 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어때요? 그걸 가져야 되는 거예요. 왜? 내 교회니까. 내 집에 들어가는데 내 집에 뭐가 떨어져 있으면 당연히 수놓고 가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내 집이 만약에 땅바닥이 뭐가 떨어져 있으면 당연히 그걸 여러분 치우는 거 아니에요? 근데 교회는 그렇지 않으려고 그러거든요. 아니, 그건 아직까지 내 교회라는 생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이름을 대면 알만한 아주 유명하신 목사님 계세요. 아주 입이 거칠어요. 한때 저희 교회도 와서 한번 부흥회하는데, 오자마자 그냥 그때 여자 전사님이 있는데 갑자기 설교하다 말고, 전사님 커피 한 잔 타와. 설교하다 말고. 전사님 놀라가지고, 한번 기억하시나 몰라요. 갑자기 무슨 목사님 커피를 타오라. 타오란 말이야. 뭐 이래서 좀 놀라게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러면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분네 교회 갔더니 목사님이 교회도 큽니다. 뭐 기도원도 뭐 큰 교회도 있고. 근데 굉장히 화를 내시면서 그러더라고요. 부목사님들이 그러는 거예요. 야, 너희는 눈이야, 눈깔이야. 형, 그 무슨 얘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래도 체면이지. 목사님 눈깔이 뭐예요? 눈깔이니까. 야, 못 보면 눈깔이지. 나중에 보니까 왜 거기 지나가면서 보니까 이 무슨 타이어 이 자국이 벽에 하나 탁 찍혔어요. 아마 타이어로 움직이다 아마 이렇게 굴러간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이거 며칠째 보는데 한 명도 이걸 갖다 탁 찍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더 불러놓고 너희 눈깔이냐 눈이냐 그런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남들은 보는데 못 보면 눈깔이지. 제가 그랬구나. 맞아요. 왜? 관심이에요, 관심. 오늘 지금 스데반 집사가 했던 것이 중요한 것은 뭐냐? 물론 성령 충만 필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7절에 세웠던 목적이 뭐냐면은 바로 목회자들이 목회만 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설교하는 것만 하겠다 했으니까, 나머지 일을 그들이 오로지 이것만 관심을 갖고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7주사의 사명인 것처럼 주어진 여러분의 사명, 내가 교회 속에서 왜 이런 일을 맡겼는가, 그 일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서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오늘 세 번째 절 보면은 교회 생활이 모험적이에요. 왜? 우리는 교회 생활에 대해서 그 사람이 교회 생활을 잘하고 있나? 신앙과 교회 생활은 달라요, 여러분. 신앙은 개인적인 것이고 교회 생활은 공동적인 것입니다. 교회 생활을 잘하고 있나? 이것은 어디를 보면 알 수 있냐면, 그가 평상시엔 몰라. 근데 직분을 받아서, 직분을 받은 다음에 그가 교회 부흥에 얼마나 도움을 주고 있느냐, 이게 교회 생활의 바로 척도입니다. 다시 말해요, 신앙생활은 개인 겁니다. 혼자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뭐하고, 여러분 이건 다 개인적인 건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나 우리 교회 생활은 어때요? 교회 생활은 우리 공동체 생활이에요. 교회에서 필요해서 이걸 세웠는데 당신을 세운 목적대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가? 내가 이 일을 함으로써 교회가 얼마나 안정됐는가, 부흥됐는가,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지요. 자, 그러면 스데반 집사를 보니까 그의 교회 생활은 모험적이었습니다. 그냥 오로지 목사님들이, 사도들이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할 수 있도록 해줬으니까 모험적이지요. 그럼 그의 사회생활은 어떤가? 사회생활은, 자, 사도행전 6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스데반이 성령과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이 어디에 행했다? 민간에 행했다 했어요. 민간에. 다시 말해, 오늘 그의 사회적인 일을 말하면서 민간에 행했던 일, 사회적으로 했던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습니다.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했다. 이거 뭐 여러분, 다시 말해 그의 그 사회생활도 열매를 맺는 사회생활, 열매를 맺는.
어떤 것으로? 신앙생활의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함으로써 민간 속에서도 사회생활 속에서도 신앙의 열매를 맺던 사람이 스데반 집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나 교회생활은 남들이 열심히 하는데 사회적으로도 우리가 그렇게 인정을 받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사회생활하고 있으니까 물론 남자와 달리 여러분 좀 사회생활이 여러분의 범위 좀 작을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어디 가든지 항상 여러분 사회에서도 여러분 신앙인으로 인정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우리 사회적인 동물입니다. 절대로 교회 속에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스데반 집사 보니까 교회 생활은 자기가 주어진 자기의 집사의 직분을 감당함으로써 목회자가 원래 그에게 맡겼던 일을 감당하여서 목사가 오로지 말씀 전하는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했던 바로 교회 생활을 했고, 사회로서는 어때요? 그가 성령과 은혜가 충만해서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서 사회적으로 행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해보죠. 여러분, 오늘 스데반 집사에서 우리가 쭉 지금 얘기했는데 다음 주에는 가마리엘 선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자, 스데반 집사 이름 자체가 면류관입니다. 그는 그렇게 면류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초대교회 늘 우리가 은혜로운 교회 말하지만 그러나 교회가 거의 분리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있었습니다. 이유는 헬라파와 히브리파 유대인 사이의 갈등이었습니다. 그 갈등이 아주 쉽게 한 절로 나와 있지만 그러나 굉장히 큰 갈등입니다. 교회 속에서 갈등이 여러분 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주 작은 거지만 사소한 갈등이 결국에는 큰 문제를 만들고 말아요. 근데 그것을 해결했습니다. 어떻게 해결했을까 여러분? 사도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목회자의 본분으로 돌아가겠다. 너희 중에서 너희가 7명의 사람을 뽑아라 했는데 뽑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다수가 히브리파 사람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유대파 사람을 뽑아놓습니다. 이건 그들에게 일을 네가 다 해먹어라, 니들이 이제 고생해라 이 얘기가 아니라 우리 기득권을 포기하겠다. 우리가 이 교회 속의 기득권을 포기할 테니까 당신들이 섬겨달라고 하는 넓은 마음으로서 기득권을 포기함으로써 초대교회가 안정되게 일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 우리 스데반 집사님, 우리 결국 7자 중에서는 가장 첫 번째에 써 있는데 오직 그 말을 누가는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6장에 보니까 그를 소개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6절, 5절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들어오시면서 마지막 본문 점검이라는 거 하셨나요? 그건 지금 답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오로지 답 쓰는데 관심이잖아. 자, 스데반 집사의 이름이 뭐예요? 면류관이에요. 스데반 집사의 직업이 뭐예요? 7집사 중에 최초의 첫 번째 사람이에요. 자, 그럼 스데반 집사가 왜 공회에 붙잡혔어요? 오늘 이유가 6장 12절 말씀 보세요. 6장 12절 말씀.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서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켰다 했습니다. 뭐가 앞에 11절까지 무슨 얘기인가 여러분? 자, 오늘 스데반 집사가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그들이 어디요? 장로에게 가서 이르고 그 다음에 백성에게 가서 떠들고 서기관들에서 충동질 시켜가지고 결국에는 그런 충동질을 시켜가지고 결국에는 스데반 집사를 공회로 붙잡아갑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자, 11절 말씀 보세요. 10절에서 스데반 집사가 변론을 했는데 얼마나 변론을 잘했는지 11절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들었다 하면서 없는 얘기를 만드는데 뭐라고 그럽니까? 저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신성 모독에 대해서 가서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장로에게 이야기하고 서기관들에게 이야기해서 그들 마음을 충동시킴으로써 그를 잡아가지고 공회에 끌고 갑니다. 결국 뭐예요? 거짓말이죠. 거짓말로 그를 사람들을 충동시키는 겁니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서 스데반 집사를 어때요? 거짓말로 사람들을 충동질시하는 겁니다. 자, 스데반 집사는 어떻게 죽었습니까, 여러분? 그 재판 도중에 흥분한 사람들에 의해서 도리자마자 재판이 끝난 게 아닙니다. 재판에서 죽여라 하는 판결이 나온 것이 아닙니다. 재판 도중에 흥분한 무리들이 던지는 돌에 의해서 스데반 집사님은 순교하셨습니다.
자, 밑에 5절 5번 기사와 이적을 행하여 그리스도를 증거했다. 맞으면 O인데 이건 안 해줘도 되겠지. 기사와 이적을 행하여 그리스도를 증거했다. 맞아요? 안 맞아요? 구제 사업을 담당했다. 자, 믿음과 용기가 부족했다. 이것도 모르면 거기 아침에 보면요 무슨 뭐 해볼 만한 뭔가 거기 보니까 꼭 답도 이상한 거 해놓고서는 다 알려주더라고. 아 그거요 그거 하면서 뭐 다 나오는데 이건 뭐 말은 되겠지. 믿음과 용기가 부족했다. 능력 있는 설교자였다. 자, 이 교재를 만드신 분이 미국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참 우리를 우습게 하나 봐. 세상에 이걸 문제라고 만들어 놨어. 미국에서 온 책인데. 자, 그럼 다음 문제를 읽고 만답을 골라보세요 했습니다. 자, 스데반의 성품과 행적에 맞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 여러분이 골라보세요. 어떤 분은 꼭 틀리게 고르더라. 골랐어요, 여러분? 몇 번이에요? 아, 그렇지. 굴리는 것도 못해. 이건 가장 기본적으로 그렇게 봐서 하는 건데. 자, 7시사를 세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교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구제 사업을 관리하기 위해서, 각 교회의 소식을 전달하기 위해서, 로마의 대표로 보내기 위해서 몇 번? 그렇죠. 2번 구제 사업 때문에 한 것이죠. 자, 스데반 집사에 대해서 설명이 바르지 못한 것은 어떤 것입니까? 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자, 기사와 표적을 행하는 자, 변론에 등한 자, 대중에 쉽게 동조하는 자. 몇 번? 4번. 자, 이제 결론을 내립시다, 여러분. 자, 오늘 전 스데반 집사를 제일 먼저 소개하는 이유는 우리 모두가 제가 말한 것처럼 교회 속에 평신도는 없습니다. 이건 어디 가서 그런 얘기하면 알려주세요. 우린 다 똑같은 하나님 앞에 똑같은 사람들이지 목사는 목사의 직임이 있고 성도는 성도의 직임이 다를 뿐이지 평신도 목회자 나누는 것은 그건 스스로가 잘못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오늘 목회자는 아니지만 그러나 목회자 이상 가는 훌륭한 신앙인이 스데반 집사였습니다. 그 가장 훌륭했던 것은 설교를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자기의 임무, 주어진 자기 임무를 감당해서 목회자들로 하여금 설교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할 수 있도록 도왔다는 것이 제가 보기엔 가장 귀한 겁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여러분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스데반처럼 면류관같이 쓰임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딱 59분 됐습니다. 나도 3시간 아까 생각했는데 나한테는 무리인 것 같아. 옛날에 미국에 한참 할 때는 7시간도 저희가 촬영하면서 했는데 이제는 몸이 체력이 안 따라가고 나는 그냥 제가 마지막 날 그랬어요. 성교사님 참 우리 교회도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왜요? 사실은 제가 주일날이요 25분밖에 설교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우 내가 큰 실수했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알아도 하실 분이야. 사실은 할 말은 하고 가야지. 여러분처럼 왜 하나님이 우리를 쓰셨는가, 왜 부르셨는가 기억하면서 올 주어진 자기의 삶에 합당한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고마우신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초대교회 시대에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그러나 오늘 제일 먼저 스데반 집사에게서 잠깐 이야기했습니다. 다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그러나 종합적으로 한번 훑어보면서 스데반 집사의 훌륭했던 믿음을 돌아보며 신앙생활을 돌아보고 사회생활을 돌아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도 교회 앞에도 세상 앞에도 부끄럽지 않은 신앙인다운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강의를 마쳤습니다. 박수까지나. 예, 저녁에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